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하고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배우기 때문에 성경의 이 사건들을 대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고 그곳에는 보통 문둥이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문둥이 집성촌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은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으로서 동명이인이 매우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기도 하고 그 집은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비슷한 형태로 헌신한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세 여자를 동일 인물을 보고 이러한 주장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병고침 받은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이사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3남매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가 아니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장면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만은 이 가정은 더 특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청할 때도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을지라도 이 가정과 주님께서 많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셨으니 이 주님께 대한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응답을 받아도 또 육신에 연약한 것을 치료받을 때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하나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여러 곳에서
어떤 때는 이곳에서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로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심령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받은 은혜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더 열심히 더 헌신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각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의 눈으로 성도를 보고 성도들도 사람의 눈으로 또 같은 성도들과 또 목사, 교역자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되어서 참으로 아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헌신 봉사하기 이전에 정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면서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후에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좀 굳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님의 심정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는 주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초적으로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많은 것을 섭취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환경을 우리가 정리하고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과 연결된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최고의 목표이며 최선의 목표인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우리가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삶, 인생, 모든 것이 은혜 받은 이유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살고자 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그것을 정말 감사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식어지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면서
그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도 자기의 열심과 섞여서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본인이 단정해버리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데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며 무감각하게 지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너의 차가워지고 삭막해진 마음을 바꿔라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되므로 순간에 그 열심을 되찾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의 조용한 육신으로는 크게 알릴지라도 그 진정한 상황은 주님과 고요하게 세상과 단절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나 집회 중에 여러 가지 귀한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곡조가 그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자기의 삭막함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돌이키고 무엇 때문에 은혜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결심하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 이렇게 했을지라도 다음에 돌이켜서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주어지는 한 주간도 아니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소서. 부족하나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도우며 무엇으로 주님의 것을 채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킴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동참시키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 어떤 때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은 그 나사로의 대화라든가 나사로의 그 뒤에 행함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한 구절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주님 앞에 기록되기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로다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길에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낭패고 큰 충격이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대화가 있지 않냐고 나사로의 움직이는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구절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나사로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에 이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서 그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정에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 잔치를 준비할 때 필요한 일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분주하게 계속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있는 마리아만 칭찬받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라면서 마르다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여 내가 준비하는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며 일을 하면서 이 내 조그만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얻으려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를 가지신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절대로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마리아라는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 중에 마리아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마리아의 상황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리아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향유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될 때에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어떠한 사람이 소유하기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나드라는 것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 네팔, 인도 이 등지에서 나고 이 유대 땅에서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도 수입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한 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크긴가 했더니 어떤 분이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이 방송 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바카스보다 조금 작은 그런 용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0.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그 정도 작지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걸 가룟 유다도 알아보고 이거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그런 품삯에 해당되는 정말 비싼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하다고 그것을 자기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섬기기를 원했던 그분에게 그것을 온전히 다 쏟아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발에다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또 공간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겠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은 가장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에게 그것이 넘겨졌을 때에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이나 돈으로 막 지금 머릿속에서 환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얼마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활, 일생의 자기의 모든 삶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일생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내 일생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은혜 받은 그분에게, 내가 가장 섬기고 싶은 그분에게 드릴 때에 그것이 빼앗기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만큼 내게 또한 같은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온 가정에 이 향유 냄새가 정말 퍼져서 충만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던 자도 그 냄새를 보고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곳에 쏠렸죠. 가룟 유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 보면 제자들 모두가 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것을, 그렇게 값비싼 것을 어떻게 부어서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허비한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땅에 쏟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향유를 받으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지금 하는 행동이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부은 것은 아니죠. 조금 있으면 6일 뒤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신다는 생각에서 미리 내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헌신을 한 것인데, 주님께서 받으실 때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라고 내가 내 죽음을 예언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내 앞길을 방해하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지 않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가로막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을 보아라. 이 여인만이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 주님의 생각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갚으면 많은 물질을 이루고 이것으로서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의 사업에 이것을 투자해서 주님이 전도하실 때 함께 이것을 써서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성도의 행한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우리는 지켜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감합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은 다른 생각으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동보다도 더 크게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모습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것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과연 그 조그만 떡 5덩이와 물고기 생선 2마리 조그만 걸 내놓았을 때에 그 아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이적을 생각하면서 내놓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지만은 어린아이가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지만은 주님이 양식 있는 자를 찾으시니 주님이 필요하신 것보다라고 자기 어린아이 생각에는 그것을 제자에게 건네서 주님께 조금이나마 요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놓았을 뿐인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이렇게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것들이 결코 조그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 스스로 정지해서도 안 됩니다. 감동이 왔을 때에 곧 내 생각이 아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 생각을 거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그 생각 앞으로 내디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걸음이 빨라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받으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 조그마한 것이 더 크게 쓰여져서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일이 열매로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한 행동들이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나사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서 함께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했다는 사실,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이 구제식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개혁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열심으로 각각 지금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개혁을 시작하셨고 그 개혁 가운데로 여러 형태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마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그 홍해를 가르러서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인도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개혁의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듯이 그 마지막 그 강을 건너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주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작은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쓰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